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어린이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전도사님은 피곤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도사님의 가족, 형과 엄마와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하라고 했죠. 우리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도록 해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우리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하러 이 시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믿음의 어린이. 오늘 전도사님의 과거를 하나 이야기하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아주 예전에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전도사님 얼굴 보니까 전혀 운동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집에서 사진을 직접 가져왔어요. 짜잔! 믿기 힘들겠지만 이 사진이 전도사님의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알아요? 합기도예요, 합기도. 전도사님이 예전에 합기도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합기도를 다니다가 전도사님이 싫어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복을 입는 거였어요. 친구들, 도복이 뭔지 알아요? 여기 보면 흰색 옷, 이게 바로 도복이에요. 왜 도복을 싫어했냐? 먼저는 도복 입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막 줄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입으려면 줄을 막 묶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 봤을 때 이 도복이 좀 뭔가 멋이 없었어요. 좀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딱 들어갈 때 에이, 도복 안 입어. 그냥 나 편한 옷으로 입을 거야. 이러면서 띠만 메고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전도사님이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 고양이 낙법이라고 사람을 넘는 낙법이 있는데 그 낙법을 하다가 갑자기 가랑이가 찢어지고 팔이 세게 부딪혀서 인대가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크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이때 도복을 입고 있었다면 안 다쳤을 텐데 도복이 나한테 꼭 필요한 옷이었구나. 친구들, 도복은 운동을 더 편하게 하도록,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하도록 내 몸에 맞게 딱 만들어진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는 이 도복을
꼭 입고 있어야 하는데 전도사님은 귀찮다고, 멋이 없다고 이 도복을 안 입고 운동을 하다가 그만 다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전도사님은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체육관에 갈 때 도복을 꼭 입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옷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3절 말씀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옷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전, 신, 갑, 주. 이 전신갑주는 옛날에 군인 아저씨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가졌던 갑옷과 무기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과 무기들을 주셨는데 전사님, 근데 저는 이 갑옷과 무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옷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은 악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친구들, 악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봤어요? 악은 나쁜 거, 아름답지 않은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주신 옷에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친구들, 군인 아저씨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훈련이에요.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고 근육을 키우고 기술을 배워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전투를 하는 것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투라고요? 전사님, 전투는 서로 싸우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전사님이 방금 말한 싸움은 서로 이렇게 주먹을 맞대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싸움은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한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무기와 갑옷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나 싸우는 거 싫어, 싸우는 거 무서워,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서 버티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이 전신갑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널찍하게 크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꼭 단단하게 맸어야 됐어요. 친구들, 만약에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옷이 흘러내려 버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한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나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해요. 우리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라고 해요. 친구들, 흉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흉배는 칼과 창으로부터 나의 심장과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이에요. 나의 마음을 상처 입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의의 흉배를 꼭 입어야 해요. 그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래요. 친구들, 만약에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돌멩이도 있고 바닥에 유리 조각도 있는데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이 많이 아플 거고 또 앞으로 가지도 못할 거예요. 친구들 중에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제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겁이 나서 또 내 앞에 장애물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친구들,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이 무서운 것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가야 해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여기서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아까 말한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믿음의 방패에 딱 차서 그 공격을 계속해서 막아내야 해요. 그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래요.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너무나도 겁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써서 맞서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칼을 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의 칼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전신갑주를 살펴봤어요. 친구들 어때요? 전신갑주 정말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갑옷과 무기를 주셨는데, 에이, 귀찮다고 그냥 전신갑주를 옷장에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계속 입고 작동시켜야 돼요. 우리 지금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친구들 다 준비되셨나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의의 흉배를 딱 입고, 복음의 신발을 딱 차고, 믿음의 방패를 딱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악한 세력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 이렇게 싸우다가 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어떡하죠? 친구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패배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이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꼭 잊지 말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우리 한 주도 우리가 배웠던 것들 꼭 잊지 말고 다음 주에 건강히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